하겠습니다.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배우고 깨달았던 것,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거나, 아니면 남아있게 될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혹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유언으로 할 겁니다. 바로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주었던 그 메시지, 설교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조금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부연 설명보다는 쭉쭉 읽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모세는 어디에 설까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지도로 확인해 보시면 가나안 땅 맞은편이에요. 이제 즉 가나안 땅 초입에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처음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1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제2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강론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바로 그들이 누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즉, 뭘 잘 익혀야 될까요? 그러려면 율법을 잘 익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치하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그 땅 주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 나라에게 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렇죠? 그 땅 들어가면 이제 망고땡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을 미리 모세는 내다보았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는 같이 못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뭔지 벌써 모세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리 잔소리를 쫙 해놓는 거죠. 그렇죠? 예, 알았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와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알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자식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옆에 장막을 쳤던 그 9세대, 즉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몇 명을 빼고 다 죽었어요. 2명, 바로 신실한 정탐꾼이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빼놓고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다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럼 결국 누가 되느냐?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인 거죠. 2세대들로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이 주어질 때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민수기에서 1차, 2차 인구조사한 이야기 우리 공부해 왔죠?
그 1차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 셌잖아요. 그때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미만이어 가지고 그 계수에서 빠졌던, 제외되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어떤 의도고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전체 개요를 보겠는데, 먼저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단락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모음집이다 그랬죠. 그래서 크게 보면 모세의 설교를 세 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네 편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세 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먼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잘 모를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빠 엄마가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건지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제 이쪽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지, 특별히 그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쭉 먼저 회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보면 자기 역사를 가리키죠. 교회에도 교회마다 그 역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알 때 내가 나아갈 방향도 사실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세월, 특별히 그 40년 광야 세월 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쭉 소개하며 설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된 백성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그 율법을 쭉 이제 강론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인데, 여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 아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설교를 조금 더 나누어서 5단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설교는 크게 3편으로 두되 조금 더 내용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보면, 첫 번째, 모세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설교의 배경, 역사적 배경 혹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모세의 첫 번째 설교 1장 5절부터 4장 43절까지 아까 나눈 것처럼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역사적인 서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인데,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또 나누어져요. 두 번째 설교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그 교재에 보면 일반적인 언약 규정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큰 계명을 강론하는 거예요. 10계명. 예. 뭐 율법에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그래서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큰 법을, 하나님의 큰 법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하자면 뭐 헌법과도 같은 내용을 먼저 쫙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은 그 큰 법들, 헌법 같은 거는 이렇게 선언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강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이래야 되고 뭐 쭉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이 붙게 됐죠. 그래서 특별한 언약 규정들 내지는 보충적인 요구 사항들. 그래서 그 10계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반영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들, 규례들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 27장 1절부터 30장 20절인데 내용이 보면 크게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과 저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화가 있다. 저주를 받는다. 쭉 양쪽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유언처럼 그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가 29장 1절부터 30장 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록처럼 나와 있는 내용이 31장 1절부터 34장 12절은 모세 사역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리더십 승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좀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좀 훑어보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설교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역사적인 회고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무슨 내용을 회고하는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얘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들, 재판장들을 세웠던 그 일을 모세가 먼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백성의 두령과 재판장을 세운 그 일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결코 뭐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몇 센티미터 이상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얘가 판사집 아들이냐, 저기 경비원 아저씨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 요즘 갑질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모를 보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공정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죠? 공정하게 행해야 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뭘 확립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법정의죠. 이게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새 삼권 분립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사법정의의 확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세우게 되나요?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그 근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먼저 과거에 백성의 재판장들을 세웠던 그 일을 회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달라진 아주 그 결정적인 장소 혹은 그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바로 불순종, 반역, 불신 사건이었죠. 자, 모세는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뺑뺑뺑 돌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은 결국은 뭐 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연단 혹은 훈련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 없이 그저 그냥 가나안 땅만 딱 줘버리면 뭐 뻔한 거죠. 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회고합니다. 세 번째 또 무슨 내용을 회고하냐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쭉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광야에서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느냐?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 암몬은 미음이에요. 비읍이 아니고 암몬.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의 땅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어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러나 그러면 어디로 가서 그 땅을 취했느냐? 헤스본 왕 시혼의 땅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도. 그래서 그 땅은 그 요단강 건너편 땅이 아니죠. 요단 동편의 땅인데 아직 그 쉽게 말하면 지금의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닌데 가면서 지금 정복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했죠? 바로 르우벤. 우리 지난번 민수기도 나왔죠. 르우벤, 그 다음에 갓, 시옷 받침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지파들이 이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주죠. 단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만 아직 본토 정복 전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게 돼요? 그냥 김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힘이.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 선두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또 그들이. 예,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땅을 먼저 이쪽 편에 주죠. 예.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모세가. 자, 모세는 뭘 회고하냐면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때를 쫙 회상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뭐는 들을 수 있었어요? 소리, 하나님의 음성.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때 뭐는 볼 수 없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주는 그 가르침 혹은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 기억나지? 그때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뭐 컵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소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무슨 막 용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그 어떤 것에도 비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전부 자기들이 보았던 것들이에요. 그죠? 상상해.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피조물을 형상화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형상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는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 5장에서 또 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는 바로 이 십계명의 기초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네 계명은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뒤에 6계명은 사람인데 특별히 이웃이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가장 압축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예수님은 다시 2계명으로 요약 압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요약해 주셨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런 구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 도덕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전반부에 먼저 뭐가 나와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인간관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영성이 도덕의 기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잘못된 게, 그 사람 참 믿음은 좋아, 영성은 좋아, 근데 인격은 개판이야, 뭐 이런 말, 아주 엉터리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믿음은 좋은데 맨날 거짓말해. 믿음은 좋은데 맨날 지각해. 믿음은 좋은데 맨날 세금 떼어먹어. 이거 십계명 정신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영성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될 때 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그 1계명부터 10계명 쭉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 즉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죠. 즉 그 어떤 것도 예배하면 안 된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는 얘기가 1계명이고, 그 다음에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걸로 볼 수 있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인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건데, 그 안식일은 꼭 그날만 쉬어라 이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채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보면 5계명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 6계명은 사랑, 7계명은 성적인 그 순결함이니까 거룩 부분, 그 다음에 8계명 선행, 이웃에게 착한 자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 10계명은 마지막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얘기죠.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뭐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군대를 가면 그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얘가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초코파이로 먹으러 오는지 정말 예배하려고 오는지를 그 군종병들이 시험을 보죠. 예. 그때 이제 막 보통 출제 문제가 1번 너 사도신경 외워봐, 2번 십계명 외워봐,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못하면 넌 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맨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그 쉐마 말씀 아주 유명하죠. 신명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절일 텐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존재를 다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 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곧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침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 탈정치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이 말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주고요, 로마 황제도 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줍니다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진짜 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냥 로마 황제도 좋은 분이고 예수님도 좋은 분 이러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모색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온갖 여러 잡신들을 볼 텐데 아 쟤네는 토끼신, 쟤네는 말신, 쟤네는 코끼리신 섬기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거 너네 분명히 하고 그 땅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 바른 삶의 태도는 뭐냐?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래서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 막 너희들이 이 말씀 여기다가 써놓고 여기다가 붙이고 막 계속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신앙교육의 중요성이에요. 거기 신명기 6장에 보면 너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말씀으로 들들들 볶으라는 얘기죠. 좀 쉽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눈 떠서 여기 화장실 가면 말씀 있고 방에 가면 말씀 있고 쉽게 말하면 뭐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만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계승되고 계대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보면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아직 그들이 영접을 안 해서 그런데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을 계속 하여튼 좀 전승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인 것을 모세가 얘기냐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은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여기서 뭐 질투라는 게 그냥 막 인간끼리 뭐 그런 질투가 아니라 이제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냥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고 절하고 거기다 마음 주면 하나님 그거 못 보신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니네는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니네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너희를 누가 건지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고, 너희 앞을 가로막혔던 홍해 바다 누가 가르셨냐?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너네들 굶어 죽지 않은 거 누구 때문이었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니?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친히 누가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뭐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뭘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쫙 합니다. 광야 24페이지 죄송해요. 25페이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죄송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택하신 자들, 즉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풍속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가면 막 니네들이 못 보던 희한한 것들을 볼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작은 무리. 이건 뭔 얘기냐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은 게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뭐 엄청 훌륭해서 아니면 엄청 큰 나라여서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게 아니다. 오히려 사실을 말하자면 니네는 열국 중에 가장 아주 작고 미약한 나라였다.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지, 너희들에게 어떤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받는 대상에게 있지 않아요. 그 요인이 하나님 쪽에 있죠. 예. 예. 그게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또 너네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서도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했던 그런 니네 목이 뻣뻣한 애들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는데 뭐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 한 가지 목적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시험? 정말로 그들이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 기간이었다. 자, 근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합격했나요? 사실은 불합격 맞았죠. 그래서 먼 훗날 그들이 불합격했던 그 시험, 똑같은 시험을 누가 당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합격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합격하심으로 확보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데 왜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 시험 당하는 이야기를 다 해놓은, 그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에. 예.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지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누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승리와 그 의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시험. 두 번째는 징계 혹은 연단. 예.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징계받고 연단받았는데 사실은 징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남의 집 아들들에게는 징계를 안 합니다. 그렇죠? 잘못 얘기하면 칼부림 나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생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보면. 그래서 자기 아들 딸에게 부모가 징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혼도 내는 것이죠. 예. 뭐 전혀 생명부지에 오는 뭐 남의 집 아들 딸에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셨다. 이제 그것이 너희들의 광야 생활의 또 한 가지 의미였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교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설교를 하는데 그 땅 들어가면 니네들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할 일,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라. 우상을 회파하라. 왜냐하면 그거 적당히 놔두면 세월이 흐르면 니네가 어떻게 된다? 바로 니네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할 일은 우상을 회파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제대로 다 순종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렇죠? 예. 우상을 나중에 결국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회파라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우상만 회파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절대로 통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과 절대로 이렇게 아들 딸 서로 주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아주 그걸 막 모세가 신신당부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살고 있던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놔두면 너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그 사람들의 타락한 풍속을 너희들이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진멸하라. 이 헤렘 사상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구약의 이 하나님은 너무 싫다. 뭐 왜? 근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있게 될 역사를 얘기하죠. 네 조상들이 400년 후에 이 땅에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니네 방 빼. 왜냐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 비켜.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주는데 하나님이 그 세월이 얼마가 걸린다는 거예요. 400년을 또 보시는 거예요. 왜? 400년이 지나면 이 땅 사람들이 죄악에 완전히 목구멍까지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자격을 박탈할 때, 이제 그때 그 땅을 뺏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는데 니네들도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니네들도 어떤 짝 난다. 니네도 그 땅에서 흩어져서 열국에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절대로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이 부탁을 하냐 하면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은 이 우리가 40년간 헤매고 돌아다녔던 이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은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니네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니네들이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고생해갖고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들이 그 땅 가서 누리다 보면 이제 풍요롭게 살다 보면 누굴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게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걸 누리고 산다고 착각할 것을
모세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때 절대로 그것을 니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더 힘든 거는 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우리의 이 죄성이 하나님 슬슬 안 찾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갖고 내가 다 확보하고 획득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절대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도 항상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율법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니네들 못 살게 굴려고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모세가 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건 니네 행복하라고. 예.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예, 자식들 잘 되라고. 근데 이제 자식들은 그 소리가 싫죠. 항상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예. 부모들이 왜 잔소리를 하느냐? 자기가 자식 때 부모님 잔소리를 안 들어 먹어가지고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길 바라고 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또 못 알아먹죠.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자기 자식한테 하는 이게 부모와 자식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그 양인 노래도 보면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뭐 근데 아니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뭐 이런 노래 뭐 있던데. 네. 네. 뭐 또 아빠의 정충 브라보 뭐 자식 잘 되라고 뭐 그런 노래 나오죠. 네. 아 이럴 때 노래를 하면 멋있게 한번 부르면 좋은데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 또 율법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참된 행복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근데 그 율법에 어떻게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세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디에 할례? 요즘 우리 최근에 많이 설교 때 나왔던 단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내게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지키기가 쉽죠. 아, 근데 부모님은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분이야.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을 거야. 틀림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가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그 신명기의 28장인 그렇죠? 아주 복에 치여 죽을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조리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복복복복복복복복 계속 복복복복 아주 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침대에도 복, 아주 뭐 여기저기 복에 아주 복에 껴서 뭐 오복, 뭐 하여튼 뭐 복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진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양쪽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율법 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했던 바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그분과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죠. 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걸 성경은 강조해요. 아멘? 예. 성취하시고 그분의 성취와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아멘?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그 다음, 또 이제 여러 규례들이 나온다고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규례들을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모세가 강조하는 사항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데나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사실 불편하잖아요. 다 자기들 사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좋은데 왜 특별히 어느 성소를 지정해서 글로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냐 하면, 보면 보세요. 이처럼 제사 제도를, 이게 무슨 체제라고 말하냐면 중앙 집중적 체제예요. 지방 자치하면은 각, 그죠, 동네마다 다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간편해요. 그런데 어느 딱 지역을 정하고 그쪽으로 너희들이 다 모여서 와서 제사해라, 이게 중앙 집중적 체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각 동네마다 다 하게 하면 이제 슬슬 하면서 뭐예요? 백성들이 꾀가 나가지고, 아이 뭐 제사 꼭 그렇게 드려, 야 우리 약식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질에 타협에 변종이 나올 걸 모세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제사의 우상 숭배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요. 제사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날 거를 내다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는 이런 의미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제 각자 알아서 제사 드리게 되면 점점 인간의 그 본성상 타락한 죄성,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 행태를 보면서 이 제사가 내용이 변질되어 갈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예.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도 보면 60년대까지 우리 한국에 새벽마다 이렇게 물 떠놓고 성황당 가서 이렇게 빌던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정한수 떠놓고. 근데 70년대부터 한국에 거의 그런 모습이 많이, 의식이 뭐 깨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더 내막을 들여다보면 70년대 한국 교회가 급 성장을 해요. 그 엑스폴로 74, 그 여의도에서 막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시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맥락은 그때가 이제 막 박정희 정권 그 유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숨 쉴 공간을 찾아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왔죠. 막 교회마다 부흥회하면 막 꽉꽉 미어 터졌어요. 그때는. 요즘은 암만 부흥회 광고에도 안 오지만 그때는 그냥 교회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예배당이 미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새벽에 물 떠놓고 달림 별님에게 빌던 신앙이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살짝 바뀌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부르지만 과거의 그 기복주의적 신앙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또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막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네. 제사가 변질될 거라는 거죠.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자, 그다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곳 족속들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잡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름을 아주 모세가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는 절대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사람을 없게 해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점치는 사람, 복술자, 거짓 예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잡신과 교류하는 그 영매 행하는 자. 영매가 뭔지 알죠? 뭐 제가 할아버지 귀신 불러다 드릴게요. 불러가지고 뭐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 같은 데 보면 우피 골드버그 나와요. 이렇게, 그죠? 막 그런 거 영매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싹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무섭게 얘기합니다. 예. 절대로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 둬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구약 시대라면 저 미아리에 있는 점집은 그냥 다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민속 문화라는 이름으로. 네. 예, 여러분들 그 스포츠 신문 보시면 거기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예. 예, 괜히 그런 거 보면 거기 오늘 뭐
돈을 주술 횡재할 날이다 그러면 계속 그날 땅만 보시다가요,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또. 네. 또 뭐 오늘 뭐 서쪽을 조심해라. 아니 뭐 차 다니는 도로 다닐 때는 동서남북 다 조심해야죠. 네, 그렇죠? 네. 뭐 올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시오. 그건 항상 매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보지 마세요. 별자리 뭐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사할 때. 저희 집은 거의 이사할 때 항상 손 타는 날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이사비가 한 25%에서 30% 싸집니다. 사람들이 죄다 어떤 날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손 없는 날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날 다 몰리잖아요. 손 있는 날 딱 이사 예약하세요. 30% 돈 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인가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전에는 집사님일 때 간증 들으니까 그분이 과천에 그 아파트 사시던 이야기를 하더니 그 아파트가 그 집에 이사만 오면 석 달인가 뭐 6개월인가 제가 달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얼마 안 가가지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제 소문이 쫙 나는 거죠. 그 좁은 동네에 저 집은 흉가다. 하여튼 귀신이 있어갖고 이사 오는 족족 죽는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똥값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렐루야 하고 그걸 샀더니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언제 죽나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더라고. 전도하니까 전도 왕이 되셨잖아요. 주변에 귀신들이 잡아먹는다고 하는 집이 있으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여. 쌀 때 그런 거 사서 복음으로 선언하고 사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식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음식 규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정결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뭐가 계속 강조되냐면 구별, 구분, 거룩의 가장 기본 의미 하나는 separation이에요. 분리.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이렇게 나누는 구조예요. 구약에서는. 물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원리는 그대로 이어봤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그러나 거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분리라는 게 세상을 등지고 개토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건 아니죠. 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산속으로 가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그 복음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지고 밟힌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를 하신 가장 1차적인 의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소금은 짠맛을 낸다, 부패 방지다. 이건 다 목사님들이 생각한 이유고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한 이유는 그냥 그대로 그 본문 그대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직설법이에요.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 알아요. 소금은 일단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가 없다. 거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를 자꾸 잘못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이 세상을 짜게 하려 자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는 거의 수동태예요. 맛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맛 잃어버린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밟힌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방부제 역할, 짠맛 역할 그것도 맞겠지만 1차 의도가 뭐예요? 경고예요. 니네는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하려고 소금 얘기하는 건데 자꾸 목사님들이 우리는 세상에 소금 짠맛을 냅시다. 물론 짠맛 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우리 선입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 본문 읽으면 계속 그렇게 보여요. 주님이 너희가 빛이다고 말씀하신 의도도 뭐예요? 빛 얘기를 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보면 무슨 얘기 하세요? 빛은 속성상 드러나고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말 아래 등을 두지 않는다. 반드시 비추게 한다. 그게 뭐냐면 빛은 드러나야 빛이지. 그 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된다?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니네는 그런 존재야. 내가 이 세상에 하늘 백성으로 너희를 이 세상의 스파이로 말하자면 심어놓은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구별 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뭐 유대인들처럼 무슨 뭐 이 음식은 먹어도 그렇지 않죠? 저번에 우리 이미 다 지나왔죠, 레위기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1조와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조에 대한 규례의 그 강조점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강조점을 읽어보면 특히 매 3년마다 이웃을 위한 11조를 성읍에 저축해서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특히 그 레위인들은 제사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성읍을 주고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명하죠. 그 다음에 절기. 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히브리인 종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매년 어떤 절기, 3번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하고 가로가 좀 길죠. 줄이. 괄호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쓰시면 돼요. 6월절부터 해서 무교절이 또 이어지죠. 바로 이어서 일주일가 그죠? 붙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두 번째는 77절. 그 다음 초막절. 요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그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이 돼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까지는 예배 안 할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예배 못 드리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 자리에 가고 목장 모임에 가고 큐티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걸 자기 의로 삼고 교만거리로 삼으면 문제겠으나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걸 잘 사용하고 누리면 복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 6번 재판과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나왔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농단 사태 때문에 난리죠. 네. 또 판결을 내리기 전에 2-3 증인의 입을 통해 반드시 확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재판 제도를 통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2-3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고의로 그야말로 사람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완전히 그냥 실수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수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었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실 것을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 얘기를 또 모세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히 선견자예요. 왕이 나오는 건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벌써 모세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합니다.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얘기죠. 결국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때를 대비해서 왕에 대한 지침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왕은 막 뭘 많이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말, 아내, 재물,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많이 추가하면 안 된다. 딱 미리 얘기 넣죠.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왕은 늘 뭘 옆에 끼고 살아야 된다. 율법을 가까이 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왕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시편 2편 보면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거기서 말하는 아들의 의미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과 유업을 상속할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됐다.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이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거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표는 그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하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모세가 하는데, 여러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규례를 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몰라도 근본 정신을 알면 됩니다. 근본 정신은 뭐냐? 공정함과 사랑. 공정함, fair한 거. 공의죠, 공의. 공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예. 공의와 사랑이죠, 결국은.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을 얻었을 때 그 첫 번째 얻은 맛물을 바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그 고백할 내용까지 미리 모세가 다 줍니다. 예. 참 자상도 하시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신명기 읽으면서 모세는 TMI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모세가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이 백성들 자기는 같이 못 가고. 예. 그 막 기적을 보면서도 막 하나님께 퍽하면 불순종하고 대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냥 막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하는데, 너희들 이제 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 6집밭씩 쫙 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제기하는 뭐와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저런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막 복복복복복 하고. 그럼 이제 그 얘기만 들을 때, 그때 들을 때 아멘, 아주 좋죠. 근데 이제 또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에발산에서는 그런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엔 이런 벌을 받고 쭉쭉쭉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니네들이 다 쫓겨난다. 그 땅에서 열국으로 니네들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양쪽에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받게 될 복과 저주를 쭉 말씀을 하고요. 예. 그 다음 27페이지 쭉쭉 가겠습니다. 역사적인 회고.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먼저 되새기고 언약 갱신할 때 또 회고해요. 앞에서도 그랬는데 그 언약의 배경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행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그 구원, 그 은혜를 먼저 항상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언약에 뭘 쥐고 계시느냐? 주도권,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도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누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 언약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목적이고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들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언약의 목적.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으셨던 거죠. 그죠? 예. 그다음 경고와 약속. 아까 나온 거니까 쭉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율법 지켜라. 그런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이 그렇게 막 하늘에 있는 것처럼 멀고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니네들이 정말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니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게 문제지. 이런 얘기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다음 모세 언약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은 모두 3차례에 걸쳐 비준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시내산. 두 번째는 모압 혹은 모압 평지, 그죠? 에서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어디에서냐면 세겜에서 그때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번의 비주는 전부 같은 내용이 담긴 같은 언약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록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디의 할례는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들이 율법도 받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선민이 됐는데, 내면적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뭘 맺으실 것을,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 이 말씀 잘 봤죠? 최근 몇 주간.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주심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미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예.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한참 뒤에 선지자들이에요. 맞죠? 예. 근데 모세는 이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도 실패할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마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보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 나오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건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모세의 축복과 죽음.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죠. 이제 율법을 다 강론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디로 부르느냐? 회막으로 불러요. 그래서 함께 서게 한 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마지막 당부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자손들에게도 율법을 잘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율법책을 잘 보관해서 매 7년 면제년 어느 절에, 초막절에 그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낭독해서 후손들에게 이 율법을 잘 전수시켜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저버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증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노래를 가만 보면 형식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의 그 맹주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지배한, 그죠? 그 왕들이 자기 밑에 속하게 된 그 속국 불러갖고 니네 왜 계약 안 지켜? 매년 쌀 500만 톤 보내기로 했는데 이거 왜 100만 톤밖에 안 와? 이거 그리고 왜 쌀이 왜 이렇게 정부미를 보냈어? 고시가리로 보내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거예요. 약간 그런 형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송의 형태예요. 소송의 형태. 그래서 거기 32장에 보면 노래가 쭉 나오는데, 예, 형식이 32장 1절부터 4절 서론, 그 다음에 신문과 고소, 회고, 기소, 판결, 뭐 이런 식으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 쭉 나오고요. 근데 축복이 각 지파를 쫙 축복하는데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각 지파를 내다보며 예언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은 복을 받은 민족이 천하에 누가 있겠냐. 막 이런 얘기 끝에 하죠.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 모세는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죽습니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그래서 거길 바라보아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서 모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나요? 모세는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갔나요? 예? 아니죠.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나안 입성은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또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건 여호수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는 분은 모세, 곧 율법이 아니라 여호수아, 곧 예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이름 같은 거예요. 아시죠? 예.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님 이름 뜻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조슈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예수님. 그래서 모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가 또 하죠. 예.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면에서 하시던 자였다. 엄청난 칭호를 듣죠. 신명기의 주요 구절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으시면서 통독하면서 밑줄을 쫙 긋고 색깔도 칠하십시오. 마지막 신명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18장 15절 혹은 18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세는 여러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였는데, 그는 첫 번째 쓰십시오. 선지자였다는 게 그 괄호에 있는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제사장, 그리고 왕. 물론 실제적인 왕정 제도는 한참 뒤에 생겨요. 그죠? 사울왕 때. 그죠? 그러나 왕이 했던 역할을 모세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맞죠? 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선지자지, 이 세 가지를 다한 역할을 한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그림자로서 모세도 보면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였다고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유아기에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죠. 모세도 어릴 때,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 예? 요게벳의 노래, 그쵸? 예. 예.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딸내미를 면접 시험장에다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며 지금 울고 있어요. 이러길래, 그래요? 그 어떤 노래예요? 그랬더니 보냈더라고. 하나 가서 틀어보고 저도 네. 어휴, 한번 그 노래 들어보세요. 엄마들, 요게벳의 노래, 모세 어머니의 노래예요. 그 아이를,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강물에 떠내보내면서. 예수님도 어릴 때 어떻게 돼요? 헤롯 왕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신하시죠? 죽을 뻔하죠.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자요, 중보자였습니다. 구원자, 중보자. 모세는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해요? 구원자 역할은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런 구원자 역할이라면, 중보자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얘네를 다 전멸시켜버리고 다시 너의 후손으로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줄게. 이런 멋있는 제안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같으면 주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럴 텐데, 모세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욕해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웃긴 신이다. 자기 백성들 막 애굽의 노예로 있던 것들 끄집어내서 막 멋있게 홍해바다 가르고 막 만나 내리고 막 온갖 퍼포먼스 다 하더니 걔들 싹 죽여버렸어. 웃기지? 뭐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막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까먹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결국 이루세요. 아멘. 근데 오늘도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곧 느헤미야 기도가 돌아옵니다. 짜잔. 네. 자, 광고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중보자 역할을 하죠. 진짜 훌륭한 리더였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을 더 썼습니다. 이거 그래도 그냥 한 개 끝나고 가는 게 좋죠. 예, 이게 또 다음 주에 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오면 그냥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는데.